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마음을 아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불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불만을 하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신 차리게 하였다라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장대 위에 모세가 조각한 그 뱀의 형상을 본 사람들은 모두 다 살아났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8절과 9절 사이에 다른 내용은 없지만 성경을 묵상하던 중에 또 다른 생각을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불뱀에 물린 사람들 중에서 장대에 매달린 뱀을 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장대에 매달린 뱀을 본 사람들은 다 치료를 받았지만 그 장대에 매달린 뱀을 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안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장대 위에 매달린 뱀의 형상을 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을까? 그리고 그들은 그렇다면 왜 그 형상을 보지 않았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는 형상을 보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서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의 생활로 한번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시험에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개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시험에 들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쉬는 것은 분명히 옳지 않은 모습이다 라는 것을 내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향해서 좋지 않은 소문을 내는 것도 옳지 않은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마음에 교회에 가면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이 보이니까 우리는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신앙생활의 모습과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저는 너무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갑자기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가 불뱀의 형상을 만들고 그 불뱀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불뱀의 형상을 보고 싶었을까요? 교회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성도 때문에 교회에 가지 않는 나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장대 위에 달린
불뱀의 형상을 보아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뱀이 어떤 뱀입니까?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존재입니다. 나를 물었던 존재이고 나를 아프게 하는 존재가 바로 불뱀이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형상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고 싶었을까요? 남자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나면 내가 복무했던 방향으로는 오줌조차 안 싼다 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곳은 생각조차 하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뱀에 물려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불뱀만 보면 밟아 죽이고 싶을 텐데 과연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 그 형상을 보고 싶었을까요? 뱀에 물려 고통스러워하는데 장대에 들려있는 뱀의 형상이 있는 곳까지 가는 것은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체육대회나 조회 때 운동장을 가득 채운 학생들 아무리 많다고 해도 10,000명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도 16반까지 있는 작지는 않은 고등학교 규모였는데요. 많아봤자 1,500명입니다, 여러분. 한 운동장에 10,000명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저 끝에 있는데 불뱀의 형상을 한 것이 맨 앞에 있다면 그 200만 명의 인파를 헤치고 장대가 있는 곳까지 아픈 몸을 이끌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힘들어 죽겠는데 저쪽 끝에 있는 것까지 가는 것 분명히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것에 순종한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를 힘들게 한 그 불뱀의 형상 있는 곳까지 간 것도 짜증나기도 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야 치유된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만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다툼이 벌어집니다. 교회 안에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저 사람과 싸워서 정말 저 사람을 보기 싫은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나와 저 사람 사이에서 그저 생각이 다를 뿐인데 너가 틀렸으니 고쳐야 한다라고 말을 할 때 상처받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을 때 상처받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령 그렇다고 한들 내가 저 사람이 보기 싫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이 좋아하는 마음일까요? 아니면 내가 비록 저 사람과 다투어서 마음이 어렵지만 저 사람을 보는 것이 어렵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일까요? 심지어 목회자의 말 한마디에 실망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상처 준 저 목회자의 설교가 듣기 싫다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인간적인 마음에 보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저 사람, 저 목회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에 나오는 것이 바른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것에 순종하였을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가 하고 싶은 사역만 한다면 그것은 결코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하기 싫은 것에도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봉사 가운데 내가 하지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운동을 해야 하지만 귀찮아서 안 하는 것과 뼈가 부러져 못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주방 봉사를 하는데 팔이 부러져서 못하는 것과 귀찮아서 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 사역 가운데 싫어서 안 하는 것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못한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분명히 안 하는 것인데 못한다라고 내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을 때 왜 공부를 안 했냐라고 내 자녀를 혼내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제가 이번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부모된 자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마 10중 8구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야, 옆집에는 너보다 더한 상황이었는데 공부 잘했더라. 옆집에는, 윗집에는, 아랫집에는, 아무개는 내 자식이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을 때 옆집 아이를 비교하면서 나무라는 것은 부모로서 옳은 행동이며 사역 가운데 핑계를 대면서 순종하지 못한 것은 옳은 모습입니까? 부모님 말에 순종하지 않아서 공부를 못했다라는 것은 정당한 훈계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내 삶에 어려움이 온 것은 하나님을 원망해야 하는 것입니까? 부모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자녀된 자식이 우리 말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도 결혼해서 너 같은 자식 낳아봐야 내 마음 안다. 가슴을 치면서 내 자식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런 말을 했다면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자식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힘들고 답답하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나의 모습도 되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주님의 자녀인데 내 자녀가 너는 내 자식이니 내 말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절대 앞뒤와 맞지 않는 내용인 것입니다. 교회에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을 때 그것은 건강하지 않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이 좋다고 찬양대만 봉사한다면 교사는 누가 하겠습니까? 아이들이 좋다고 교사만 한다면 찬양대는 누가 하겠습니까? 대표기도 어렵다고 안 한다면 기도는 누가 하겠습니까? 예배 일찍 와서 로비에 서 있는 것이 힘들다면 예배 안내는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는 편식이 나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편식하면 건강하지 못하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 자녀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신앙에도 편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모습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의 편식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내 자녀에게 너는 내 자녀이니 부모된 나의 말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순종하여 주님의 자녀라는 칭호가 부끄럽지 않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